일곱. 진실한 마음. 1864년께부터 신상이나 사정 등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곧장 집터로 달려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교조님을 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중에는 남의 권유로 한번 교조님의 말씀이라도 들어볼까 하는 정도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교조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겐 별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듣고자 찾아온 사람에게는 밤을 새는 것도 잊으실 정도로 말씀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참된 마음 없이 터전으로 돌아와 무심히 별석을 받는다는 것은 교조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진실한 사람이라도 집터에 돌아와 언제든 자신의 형편과 바람처럼 교조님께서 만나주셨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23일이나 머물며 기다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조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 길의 이야기는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들어두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목숨까지도 도움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말씀이므로 그만큼 교조님께서도 진실로 구하는 마음이 된 사람에게 말씀을 내리셨던 것이며 이렇게 들은 말씀만이 생애의 보배로서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돕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 도움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정신. 1905년 7월 4일. 이라는 말씀처럼 이 집터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어버이 신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어버이 신님께서 받아주시는 씨앗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걱정은 걸음이 안 된다. 1891년 8월 19일. 고도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되어 어버이 신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간다면 도와주실 것을 인간 마음으로 이리저리 걱정을 하고 있어서는 아무 효능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터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진실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욕을 잊고 흰옷기싱을 하는 것, 이것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는 좋은 것 먹고 싶다. 좋은 것 입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자유하지 않는 집터야. 이것이 세상의 부자, 집터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누구라도 먹고 싶은 것입니다. 유행하는 멋진 옷도 입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욕심과 바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여기서 온갖 희비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는 것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터란 이러한 자기중심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돌아오는 장소도 아니며 또 머무는 곳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욕을 잊고 어디까지나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인 사람이 돌아오는 곳이며 또 사는 곳, 이것이 집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나보다는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교조님의 마음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사리 분별이 필요하므로 집터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좋은 옷만 입고 싶다,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분간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적 관심을 버리고 그 대신 모본을 흠모하며 남을 돕는 즐거움에 젖는다면 이것으로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수호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8. 한 줄기 마음. 후에 본석이 되신 이부리 이조 씨의 입신도 1864년이었습니다. 이부리 씨는 집터의 북서쪽의 이치노모토라는 동네의 목수였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부지런하여 남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지만 아내 복이 없어 벌써 3번째 맞이한 부인 오사토 씨가 유산으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의료 방법을 다했으나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때였습니다. 그 무렵 친지로부터 그런 거라면 쇼야 시기에 순산씨님에게 참배하면 좋아질 거야. 는 말을 듣고 그 길로 곧 집터로 향했습니다. 이부리 씨는 쇼야시키라는 동네에 일하러 다닌 적이 있었지만 아직 교조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시순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참배자들을 보면 1864년의 3년 후 1867년의 기록인 참배자 명부에 의하면 그해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참배자가 총 2147명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864년은 그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부리 씨가 5월 어느 날 집터에 돌아와 도움을 청하자 교조님께서는 자,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부리 씨도 뜻밖이라 생각했을 것이며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돌아오더라도 꼭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떤지, 믿을 수 있는지 어떤지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는 일찍부터 목수가 온다. 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교조님의 눈에는 이미 예정된 일로서 이부리 씨의 모습이 비쳤던 것 같습니다. 이 목수란 무엇인가? 물론 이부리 씨는 목수임에는 틀림없으나 신학과 특히 제12장의 노래를 보면 세계 구제를 위해 마음을 두셨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셨던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처음 참배한 이부리 씨에게 구제해 주마. 라고 마음 든든한 말씀을 하신 뒤 마치 하나의 시험 문제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구제해 주기는 하겠지만 천리왕님이라는 신은 처음이니까 진실로 믿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신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천리왕님이란 신은 처음 듣는 신입니다. 말하자면 반신반의로 정말 도와질 것인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떨쳐내고 오직 한 줄기로 신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들 때 신기로운 구제도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부리 씨는 교조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순직하게 감사히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교조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부인 오사토 씨도 이부리 씨만큼 순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말씀하신 대로 배띠를 풀고 받아온 산약을 먹었던 바 새벽이 되자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한 나머지 이부리 씨는 기다리다 못해 날이 채 밝기 전에 집터로 달려와 부인의 경과를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날이 완전히 밝아진 후 가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일이 바쁘니 바쁜 일이 조금 정리가 되면 가야지 라는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전화로 할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편의로만 움직이는 모습이며 나아가서는 도움을 받은 기쁨을 어느덧 잊어가는 것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리 씨는 곧 발길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저녁나절 더 나아지자 그날 밤에는 3번이나 집터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기쁨과 감격에 넘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이브리 씨는 1883년 집터에 입주를 하기까지 18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집터에 드나들며 신님의 일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바쁜 섣달 금음날에도 본인의 일보다 집터의 일을 먼저 해놓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한 줄기 마음이야말로 신님이 받아주시는 바이며 언제까지라도 신님의 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